참 욥기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을 주느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각각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 말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들으면 저 말도 옳은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참 생각이 듭니다. 전체 말씀 우리가 계속 통독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 커버가 있고 또 커버가 있고 양파 같아서 벗기고 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뜻이 역시 또한 그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인데 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수긍하기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굉장히 참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또 생각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이 되고 다루어질 때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환경마다 다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는 굉장히 깊은,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모르겠다, 참 모르겠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와 뜻은 정말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구나, 성경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도 있지만 또 분명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은 20장에 대한 대답입니다. 반론이기도 하고요. 20장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욥에게 한 말이고요. 소발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게 2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의 욥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발이 뭔 얘기를 했는가를 또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소발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설마 족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발. 이름이 참 소발. 성경에 참 재미있는 이름이 많아요.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발이 무슨 뜻일까요? 소의 발바닥 아니었어? 아닙니다. 소의 발바닥은 아닙니다. 근데 짐승과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발. 소발은 어린 새라는 뜻이랍니다. 어린 새. 이름 너무 귀엽죠? 이름은 굉장히 귀여운데 이 사람의 말은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소발이 처음 욥에게 이야기했을 때가 11장에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11장에 욥을 얼마나 공박을 하는지요. 여러분, 욥한테 결론은 뭐냐면은 욥이 소발이 말하는 욥은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발이 쏟아놓습니다. 두 가지가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고통의 원인이 당신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한데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11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욥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냐면 욥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제가 만약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유, 당신이 하나님 말씀 맑게 알아듣는 거는 들으려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려면 차라리 개가 사람을 낳는 게 더 쉽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기분만 나쁘십니까? 예. 교회 옮기시죠. 교회 옮기시는 분은 제가 환영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도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나가고 남아서 저놈의 자식 잘 되나 보자.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리라. 이제 이러면은 이제 피차다 괴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네가 똑똑해지느니 차라리 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면전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한 게 소발이에요. 나이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발은 마치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졸업하자 나와서 바로 그것대로만 다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미성숙한 사람. 이게 소발의 모습이다라고 규정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소발 이야기도 아프고 뭐 친구들 이야기가 다 아프고 욥의 이야기도 아파요. 지금 이게 무슨 논리를 따지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아픈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서로가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절부터 3절 여기 앞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말이 자기 보고 뭐라고 해요 지금 얘기해요? 슬기롭다. 나 똑똑하다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다 그러는데 앞에 말도 그래.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말을 멋들어지게 해서 그렇지 지금 소발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대답을 하고 뭔가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조급하다. 조급한데 이유가 뭐냐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네가 욥이 당신 나를 공격해서 내가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내가 지금 슬기로운 내 마음이 당신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정서가 1절부터 3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한테다가 쏟아놓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소발의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악인이라는 존재는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뭐처럼 망할 것이라고요? 예, 바울은 이거를 배설물이라는 고상한 언어로 얘기했지만 이 소발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똥처럼 망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악인이 잠시 흥한 것 같아도 자식들은 뭐가 되리라? 거지가 되리라. 그리고 결국은 그 악당도 죽어버릴 것이다. 야, 여러분 지금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악인이기 때문에 망할 거고 자식은 거지 되고 결국은 죽을 거다. 거기다가요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핵심은 뭐냐면 도로 토한다라는 거예요. 삼켰지만 소화 안 되고 독이 될 거다. 토할 거다. 토할 거다. 여러분 또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이 악당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그 악당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포악으로 뺏었다라는 거죠. 뺏었다. 그러니까 악당이고 그 악당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악당이 망한 끝의 결론이 뭐냐? 26절부터 28절. 여러분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약당이 망하게 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뺏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의 가산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여기서 그라고 계속 얘기하죠. 마치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이야기하지만 지금 소발은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 말은 3인칭이에요. 마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 이야기가 아니고 제3자 이야기인데 악당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다 망한다. 삼킨 것 같지만 다 토할 거다. 그리고 자식 새끼들은 다 거지 새끼가 될 거다. 지금 이런 악당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 악당, 이 증거가 누구예요?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증거가 누구냐? 욥 너다. 너 지금 당하는 거 봐라. 지금 소발이 한 이야기는 다 그대로 욥이 당하고 있는 이야기.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욥이 자식이 10명이 죽어나갔는데 10명의 자식이 죽어나간 욥한테다가 악당은 자식 새끼가 거지 새끼래.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얼마나 소발이 사실 참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잔인한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소발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객관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십시오. 사필 규정, 인과응보,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당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소발의 말은 틀린 말입니까? 우리는 저 뒤에 가서 결론을 이제 자꾸 읽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옳았고 또 이 욥의 세 친구가 틀렸다 이 이야기를 손을 들어주세요. 교통정리로 해주세요. 그래서 욥이 맞고 세 친구는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세 친구가 한 말들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참 단순합니다. 정말 영하님은 일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이 맞고 세 친구가 틀렸다고 하는 말은 세 친구의 말들이 다 틀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가 틀렸다는 걸까요? 욥은 계속 뭘 주장하죠?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죠? 죄가 있어서 당하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이 당한 고난은 지금 니들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욥의 그 근본적인 주장, 이유 없이 당한 거고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했. 이 욥의 말이 맞는 거다. 그리고 욥이 죄가 있어서 틀렸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말이 틀린 거다. 이것을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소발이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봐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가 이 세계관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 엘리의 집을 심판하셨고 사울의 집을 심판하셨고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발의 말 또 이 친구들 이 세 사람의 이름도 지금 입이 뱅글뱅글 도는데 갑자기 빌닷 이런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리다. 그래갖고 우리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이게 뭐 개업집 같은데 가면 다 붙여놓는데 이 말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이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욥의 말이 아니고 친구들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 틀렸어. 그러니까 이 말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데 뭐가 틀리냐? 이 친구들이 이 말을 끌어오는 동기가 틀린 거예요. 욥의 논리, 소발의 논리, 소발의 진술이 틀린 게 아니라 소발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소발의 목적은 뭡니까? 욥을 정죄하고 깔아뭉개는 거예요. 욥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욥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뭐에 대한 항복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소발은 달려드는 것이. 욥이 끝까지 난 죄인 아니야, 난 죄 없어, 내가 죄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발은 야 네가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넌 죄인 맞아.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더 열이 받치는 겁니다. 더 열이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발은 악당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 네가 악당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넌 빨리 네 죄를 회개해. 이게 소발의 논지였어.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 욥이 이제 21장에 답변을 합니다. 긴 이야기를 하지만 욥의 답변의 핵심은 딱 두 글자입니다. 사필기정, 인과응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즉시 심판하신다. 이게 소발의 이야기였어요. 욥은 뭐라고 반문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21장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번 압축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압축을 해봤습니다. 진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맞는데 지금 소발의 동기는 욥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욥이 막 되게 잘났다고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논리적이고 표현은 이성적으로 하지만은 소발의 동기와 실제는 감정적이에요. 그의 마음에 감정이 미운 거예요. 감정이 미운 거를 논리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뿐이에요. 진리를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우니까 온갖 얘기를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 정리하다가 나는 과연 진리를 찾는 사람인가? 갖다 붙이는 사람인가? 전 진리를 찾는 사람 같아요.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고 뭘 어떻게 해야 웃으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백을 해도 안 웃고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말라고 웃기려고 애쓰지 말라고. 네. 너무 진지할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옳고 그른 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고 좋고 싫음이 정해져 있고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정해진 다음에 논리와 이유는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망했으니까 악당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욥의 이야기 진짜?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더라. 악인들이 더 흥왕하더라. 악인들은 자식도 잘 되더라. 그런데도 그 악당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악당들 같으면 하나님이 네 말 같으면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악당들이 살아있어? 이야기를 욥이 하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21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지금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니들이 나 조롱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욥의 답답함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라고 논쟁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욥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옳으네 그르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욥을 막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욥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욥이 21장 7절부터 조금 깁니다. 16절까지인데요.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예, 여러분 7절에서 쭉 읽다 보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욥 참 독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참 공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은 강하고 후손은 더 잘 되고 이 욥의 이 애통함이 막 묻어나요. 숫소는 새끼를 베고 남소는 낙태하는 일도 없고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당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뭐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발의 논리 같으면 벌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죠. 이게 이제 진짜 악당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욥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와요. 아삽은 이 말에 덧붙여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악당 놈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더라. 아니, 악당이면 진짜 나쁜 놈이면 죽을 때라도 뭔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악당들은 죽을 때까지도 피둥피둥 살이 쪄 있고 죽을 때도 보니까 너무 편하게 죽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삽의 고민이고 예레미야의 고민이고요. 더 나가면 전도자의 고민이기도 해요.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고민이에요. 전도자는 나중에 심히 무슨 말까지 합니까? 너무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 소발의 논리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악당들은 다 망한다 그러면은 의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잘 돼야죠. 복권 사면 다 돼야죠.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주식 사면 다 올라야죠. 집 사면 더블 돼야죠. 땅 사면 풀려야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당들이 다 심판당한다 그러면 의인들은 그러면 다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냐? 진짜더냐? 진짜더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이 욥이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소발이 한 사필귀정과 인과응보의 말도 아멘으로 받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욥이 하는 말이
더 많이 수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인이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누가 다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다 누가 복을 받아야 되냐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복을 받고 있는데. 네. 제가 못 본 거를 저희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죄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죄된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뭐가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모세오경과 역사서로 불리워지는 그 율법 맥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해당되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덩어리의 관점이 살짝씩 틀립니다. 이 역사서의 관점은 뭐냐면 율법의 가르침은요, 명백하게 사필 규정이에요. 인과응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선지서의 가르침은 뭘까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율법 따라 산 사람이 고난을 당하더라.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더라.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호세아의 고민이 있잖아요. 아모스의 고민이 있고 우리 모든 선지자 고민이 있잖아요. 하박국의 고민이잖아요. 우리 악당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저놈들은 더 나빠요. 그놈들이 우리를 때리러 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게 선지서의 고민이에요.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는 질문. 근데 여러분, 선지서를 깊이 묵상을 하며 그 질문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가죠. 맞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인과응보의 현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이 선언으로 마무리가 돼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맥락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지혜서는 뭘까요? 바로 이 두 개의 갭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세계관과 현실적으로 그것과는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단순하면 좋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하면 저도 아주 힘있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하게 살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헌신하고 계세요. 다 헌신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경험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고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용서하려고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하려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아요. 품으려는 사람이 더 아픔을 겪어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한계를 마침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일까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필 규정인 건 맞고 지금 안 되면 사필 규정은 반드시 언제라도 됩니까? 이건 예수님 재림할 때라도 완성될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분명히 분명한데 언젠가는 될 건데 그런데 왜 현실은 이러냐?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깊은 면은 제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지혜서는요,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한 율법은 선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면, 선지서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선언이 담겨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박국과 같은 거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혜서는 그 사이에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끌탕을 하는 겁니다.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쉽지 않다라는 것, 신앙을 따라가는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멘. 이거 뭡니까 그러면? 그게 끼어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면 고난을 당합니까? 뭡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고난을 받고 뭔가요 그럼 그 사이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인가요 고난인가요? 고난 뒤에 복 나왔습니다. 이제 네. 고난 뒤에 복 나왔습니다. 이게 선언적으로 명제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을 받는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항상 고난을 당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이면 좋겠는데 그럼 단순한 거죠. 근데 항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복을 받고 어떤 때는 고난을 받더라. 왜? 왜 그러지? 거기에 뭐가 작동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려움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우리의 손에 와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발과 욥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사실 몇 가지 교훈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고난, 분명히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해. 아니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고난을 당해? 그럼 우리가 뭐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를 쭉 읽으시면서 계속 관찰해 보십시오. 욥이 싸우는 중에도요, 틈틈이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막 논쟁을 하는 사이사이에 욥이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이 인간들의 이야기하고 논쟁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이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 속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모르겠거든요. 지치거든요. 이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하는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 안 했는데 복을 받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셔야 됩니다. 나 이게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렇지? 이때도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작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됐든 이 세 친구가 됐든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이 불편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날이 선 사람들, 날이 서 있으니까 논리적인 이전 투구를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욥기를 이제 좀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욥기 이해를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왜 항상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곡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왜곡과 변형이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소발과 욥과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지금 순장반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왔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를 동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저도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왜 웃으세요?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3년 있으면 환갑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불현듯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로만 듣던 그 환갑이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 큰 틀이 있고 원칙은 맞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그게 다 틀리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이 논지가 사람들에게로 가면은 사람마다 반응 속도도 틀리고 이해 속도도 틀리고 깨달음의 속도도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다 틀리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 톱니바퀴를 다 연결해서 희한한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 놀라움 속에서 제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적용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게 느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히 이 사실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반응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작은 톱니바퀴와 그 큰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희한한 새로운 공동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고생스럽겠구나. 저 사람도 너무너무 애쓰고 저 사람의 몸부림이겠구나. 왜 동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미워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돌아보면서 서로 손을 지그시 잡아주시면서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참 안 됐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 참 안 됐다. 예.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당신 참 안 됐다. 뭐로 끝나야 될까요? 내가 안아줄게. 내가 손잡아줄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가 당신 손잡아줄게. 내가 당신 손잡아줄게. 우리 홍필선 집사님, 유종순 집사님 왜 안 하십니까? 내가 손잡아줄게. 잡아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손잡아주고 싶고 아무리 품어주고 싶고 아무리 같이 울어주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가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못 위로해. 여러분, 이걸로 이게 왜 나는 위로를 못 받을까? 이렇게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위로가 된다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도 위로가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된 친구 아니십니까? 우리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 몸부림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한테 감격하는, 매 순간순간이 감격이지만 진짜 혼자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 때문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려 계실 때 왼편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한 강도는 낙원에 갔어요. 그죠? 근데 그 강도가 처음 매달릴 때부터 예수님한테 우호적이었습니까? 우리 압니다. 아니었어요. 똑같이 욕했어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강도가 거의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깨닫는 거죠.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았으면은 잠깐 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잠깐 십자가에 잠깐만 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그 조디를 입을 그냥,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나 말든지, 기껏 욕할 것 다 해놓고 죽을 때 다 돼갖고 이제 정신 차려갖고 이제, 아이고 참 인간이. 그럴 법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막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막 핑계는 하나님께 다 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런 표현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 아니네요. 참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제가 참 아니네요. 그럼 주님이 이러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세요.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한정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하고 욥처럼 지금 딥다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조금 멈추고 제정신을 좀 차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감정으로 날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주님, 제가 모자랍니다. 제가 모릅니다. 말씀의 이 큰 갭 사이에서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제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주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예수님처럼 조금만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항상 떠나지 말고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소망하기를 바라겠습니다.